오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 여기 왜 모였습니까? 우리 여기 왜 모였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탁 들어와가지고 이 동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문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당신들 말이야 여기 왜 모여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느냐 하면 왜 모였지?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어떨 때는 왜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시지?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든지 재정에 막힘이 있는데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건데 주님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너 더 내려놔, 또 아니면 너의 모든 자기를 포기해. 아니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성경에서는 우리와 내 요구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실 때에 참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성경을 이 바쁜 시간에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지? 여러분 오늘 말고 우리 말고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살 길이 있어요. 지금 나 지금 장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 있어요. 그 길은 하늘로 열려 있어요. 이러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자기의 어떤 소유에 대한 관심들이 있을 때 성경 말씀들이 어떨 때는 그냥 귓전에서 맴돌 때가 있고 왜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이게 아닌데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 하고 생각이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줌마 밥이나 해놓고 왔어요. 밥은 주고 왔어요. 여기 왜 모여 있어요? 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동네 사람이 야구 방망이 들고 들어와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사모님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남들이 관심 안 가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가 관심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들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동네 아줌마, 아파트 주민, 동네 주민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관계의 영역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더 깊숙이 들어가야지만이 우리 인생은 진정한 소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어요. 자기에게 손해만 안 가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렸을 적부터 배워오는 교육의 습관들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과학도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미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속에서요 우리 몸의 신체의 한 부분을 이루는요 신체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이루는 아미노산을 과학자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 생명을 접근하다 보니까 이 사고방식이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벌써 과학은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창조의 관리까지도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과학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유 인력의 법칙, 뉴턴이 그것을 발견한 이후로
예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세상 만물을 직접 다스린다고 그들이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근데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지구와 태양의 관계도 이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간섭에서 인간이 떠나도 이제 인간이 별 지장이 없다, 큰 상관이 없다, 이런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안 주고받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마저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겠지만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절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가슴이 와닿겠습니까? 안 와닿겠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쫓아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는데, 과학이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할 때만 모이자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모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는 하겠지만,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죽음 뒤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은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마음에 안 와닿아요.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관심,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르게 시간을 내어서 쪼개서 이 시간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다른 사람들이 두지 않는 그 관심,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연결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연결하는 것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고 그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길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전제가 되어집니까? 이 세상은 떠날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떠날 세상. 그리고 이 길을 통하여서 다른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길이 있다면, 길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될 길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지는 자도 있겠지만 이 길을 통하여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길이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쉽게 넘겨버리면 안 돼요. 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살 길을 통하여, 산길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길을 통하지 않고 멸망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외침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성,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외치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 그 길 가면 되지 뭐, 남들이 가든지 말든지, 이건요 엄청나게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 길이 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보면요,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는 살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산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길. 내가 걸어가서 살 길은 맞지만 원래는요, 산길입니다. 산길.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은 세상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이마박에 나는 죽은 자요 하고 써놓고 죽은 자들끼리 모여서 월드컵 보고 죽은 자들이 장 보고 죽은 자들의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 세상은 이 산길을 통해서만이 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하시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전주희 권사님 국수를 삶으면 국수를 삶아가지고 보글보글 끓으면 찬물 한 바가지 붓고 또 보글보글 끓으면 젖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쩝니까? 씻을 때 뭘 씁니까? 채. 큰 소쿠리나 채. 그죠? 그러면 그 소쿠리에다가 국수를 쫙 부으면 물은 쭉 빠지고 국수만 남으면 또 찬물에다가 또 뭐라 하죠? 치대가지고 쫄깃쫄깃하게 치대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로, 그 채 사이로 성질 급한 국수는 그 채 사이로 쑥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 채 사이로 빠져버린 국수가 야 나는 빠졌다, 나는 채에서 빠졌다. 그 밑에 뭐예요? 채에서 빠지면 뭐예요? 그 밑에 수채구멍. 그걸 못 먹고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국수를 삶을 때 사용하시는 채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채를 사용하셔서요, 빠질 건 빠지고 걸을 건 걸고 남을 건 남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채에서 빠졌다, 야 살았다, 아니에요. 수채구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채에서 안 빠지는 경우도 있게 해야지. 채에서 빠지는 그 국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빠지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도 계속해서 남은 자, 이기는 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채에 국수는 그렇게 안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채에는요, 대부분 빠지고 남는 게 얼마 없어요. 그 채에 걸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채에 걸려 있어야 돼요. 빠졌다고 좋다고 수채구멍에서 만세 부르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채에 걸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채에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24절에서 25절.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채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에게 산 길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선시하고 이 관계를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심을 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채에 걸린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채에 걸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소쿠리에 걸린 자들이. 여러분, 채에 걸린 자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뒤로 하고 여기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예배를 해요. 채에 안 걸린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신들 왜 모여가지고 바쁜데 모여가지고 여기서 뭐 하냐고,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 산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산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20절요. 그 길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산길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어디 가운데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 보면 휘장 가운데 길이 있다고 말해요. 휘장 가운데. 휘장을 왜 칩니까? 성막의 휘장을 왜 칩니까? 들어오라고 칩니까? 들어오지 마라고 칩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닦아놓고 모독으로 휘장을 쳐놨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살 길이라면서, 산 길이라면서, 들어오락하면서 또 뭘 쳐나요? 휘장을 쳐나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장막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길이라는 것은 함부로 못 들어가는 길이에요. 붙잡을 수 없는 길이에요. 언제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언제 한 번씩 열립니까? 1년에 한 번씩 열려요. 그것도 누구나 들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요. 그것도 몸에 뭘 차고 들어가요? 방울 차고, 끄내기 차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았는갑다. 소리 안 나면 땡기라, 끄집어 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와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산 길이 있네 하고 느끼는 거예요. 산 길이 있네.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살아 나왔어요. 그러면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어진 계시가 바로 이겁니다. 모세를 보고 휘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길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길의 휘장,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휘장. 아무나 못 들어가요. 바깥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도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표시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좀 짓궂으시죠? 길을 만들어 놓고 못 들어가게 막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에 들었을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이 길이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향한 이 길에 우리는 원래 들었을 입장이 못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안 열어주시면 우리는 1년이 아니라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있어도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셔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생명나무의 길을 못 들어오도록 천사들, 그룹들, 그죠? 그 다음에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셨다고 말하는, 무슨 뜻입니까?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막아버리신 거예요. 안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못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휘장으로 막으셔서 못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갈 수 없는 길이면 길입니까? 길 아닙니까? 길을 닦아놓고 바리케이드를 쳐놔놓고 통행 금지입니다 이러면 이건 길입니까? 길 아닙니까? 주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길이라고 말해요. 아니, 길을 만들어놓고 막아놓고 또 길이라 하고. 우리 주님은 너무 짓궂으신 것 같아요. 이게 뭘 말씀할까요? 이건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군가가 다 죽고 난 뒤에 어디 가고 싶어요?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죽고 나면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좋은 데로 가는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산에 가다가 돌비가 있으면 괜히 한 사람이 또 얹어놓고 갔는데, 별거 아닌데 얹어놓고 갔는데, 그 다음 사람이 가다가 저 무엇인가 해가지고 또 한 개 얹어놓고 가다 나중에 이게 탑이 돼버려. 탑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은 더 쌓을 데가 없으니까 아이고, 손이라도 비벼야 되나 해가지고 또 뭐든지 좋은 일을 하고 뭐든지 착한 일을 해서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로 가지고는 생명나무 길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천국에 넣어주겠지. 이건 아들이 하는 말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구원의 채가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채가 아닙니다. 교회 등록했으니까 천국에 넣어주겠지. 아니, 난 그래도 목사니까 목사니까 넣어주겠지. 우리 장로님이 넣어주겠지. 여러분, 나는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넣어주겠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켜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 내가 만든 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휘장을 쳐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켜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야, 너거는 천국에 못 들어와, 너거는 들어올 수 없어 하고 동시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이라 하고 또 막아버리고 그러면 이 모순점이 해결되어져야 되잖아요. 22절 말씀,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거기 보면 21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고 그러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가래가 끓도록 큰 제사장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날에는 아무렇게나 못 들어가죠. 근데 이 제사장이 휘장 안쪽에서 일을 보시고 살았다가 나오면 이쪽에 뭐가요? 아, 산 길이 있구나. 이게 길이구나. 근데 실제적으로 뭐 때문에 이 제사장이 그 길을 살아서 들어갔다 살아서 나올 수 있습니까? 희생 제사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살았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건 다 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요? 장차 예수님이 하실 구속의 사역들을 보여주시는 그림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체를 바꿔야 돼요. 소쿠리 바꿔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소쿠리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교회라는 구원의 소쿠리 아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작전이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소쿠리,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무릎이 닳아서 낙타 무릎이 되어지고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이런 소쿠리 가지고는 다 수채구멍으로 다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로 못 들어가게 하신 그 장치가 그대로 모형이 만들어진 게 모세의 장막입니다. 휘장이 쳐진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휘장으로 삼아서 그것이 찢어지심으로 이제는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살 길이 열렸다. 나를 따르라. 들어오느라.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까? 그건 우리 쪽에서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 내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채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만이 우리의 구원의 채가 되고 구원의 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어렵고 복잡하게 이 이야기를 하시느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이 찢으신 그 육체를 통하여서만이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채 다 부사뿌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기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뭐 앞에서 포기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피 앞에서 다 무너져야 되고 다 포기되어져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기적도 세상의 능력도 교회가 만들어 놓은 예배당에 나와서 설탕 한 쪼마리 받아가면 앉혀놓고 뭡니까? 영접기도 한번 해보면 통과! 도장 꽉 찍어주고 그 도장 가지고 천국 문 앞에 들어가면 어디서 여기 야매 도장을 찍어왔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그 언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탕 받고 찍어주는 도장은 아무짝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앞에서 모든 것 다 포기되어져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거기 장로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보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찬양팀 하면 찬양팀 한다고 사시사철 옷 맞춰주고 소풍 가면 공책 주지요, 연필 주지요, 전도주의를 하고 그러면은 막 휴지 주지요, 한 번씩 야유회 가면 막 설탕 주지요, 집에 막 공책이 쌓여 있어가지고 저는 교회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콩가루가 있는데, 그러니까 휴지를 저희들이 마트 가서 휴지를 제대로 잘 사본 적이 없어요. 사실 봄, 여름, 봄, 가을 야유회 가면요 거기는 큰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씩 줘요. 너무 휴지만 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비타민 큰 박스 이런 거 줘. 그러니까 뭐 집에 비타민도 있고 휴지도 있고 뭐 운동회 한번 갔다 오면 수건 주죠. 여기 와가지고 수건을 한번 사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채, 그게 구원을 얻게 하는 채라고 만들었지만 그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유일한 구원의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누구의 뭐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열려요 길이.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에다가 기대지 말고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의 채 다 포기하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물건 버리려고 하면 버릴 게 없죠. 이놈도 써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집사람이 막 청소한다고요, 여기저기서 받아온 텀블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온병 뭐 어디 모임 가면 주면 받아가. 저는 또 억수로 그런 거 막 애끼거든요. 막 주다 싸다 모아놓으니까 버리려고 막 꺼낸 거예요. 그거 쓸기다 버리죠. 근데 갔다 오니까 막 봉지 담아가지고 벌써 바깥에 내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재활용해가 버려야 되는데 마당에 놔두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이걸 다시 씻으다가 내가 몰래 갖다가 쓸까? 지금 때가 되면 좋은 거 몇 개 골라가지고 다시 갖다 놓으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데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쓰는 물건이야 또 뭐 그러다가 그렇지만 생명길로 들어가는 길에는 다른 게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신의 힘에다가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 다 빼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힘 빼는 거예요. 우리 힘을 빼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냥 안다, 그거 알아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포기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뭘 포기했습니까? 포기한 그게 믿음이에요. 포기하면서 다 포기해, 다 버리세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관건입니다. 내가 쌓아왔던 과거에 좋은 데 가려고 드렸던 공덕 다 포기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모든 것은 다 포기되어져야 돼.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대상은 아니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나를 포기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제시하는 길과 방식들이 다 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길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산 길인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피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들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기적, 이 세상의 표적,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앞에서 모두 다 포기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피만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힘을 다 빼고 예수님 앞에 포기하고, 그래도 몸 포기하겠으면 금식을 하시든지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 힘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